읽고, 세 번째는 가능하신 분들만 눈을 감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4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네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기도하는 한 해. 두 달에 한 권씩 간식 드세요. 책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3, 4월 추천 도서는 이 책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박효셉 목사님과 방송실에서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책의 소개 영상을 오후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본 동경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용규 목사님이 마침 한국에 와 계셨습니다. 일본에 있던 사람들도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편인데 이 목사님은 다시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청년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일본으로 가기로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다니 의아해하는 청년들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나라 한국은 정말로 사실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요. 기도의 문이 열린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에 대한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나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할 게 없습니까? 너무 편해서, 너무 문제가 없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세요? 굉장히 위험하세요. 위험한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많아서, 교회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1hour입니다.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왜 세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핵심 요약만 간추려서 5분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10분만 간단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시간도,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은,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알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행하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체력, 연약한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고집을 의미하죠. 나의 두려움을 의미하죠. 나의 염려, 미움, 질투, 분노,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아는 것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36절에 이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이에, 이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연결해서 보라는 사인이지요. 그러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35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충성할 거라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 믿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저 같으면 야, 기분 좋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구나, 기분 좋다, 칭찬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시고 이에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죠? 무슨 의미죠? 너희가 아무리 자신 있어 하는 것, 너희가 아무리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1시간, 최소한 1시간은 하루에 기도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1시간 기도하자. 기도는 질보다 양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라서 뭔가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치성을 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막 공을 많이 들이고 막 몇 번 꿇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정성이 갸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1시간을 적어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톡톡 걸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핑계로 삼아요. 꼬아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비틀어요. 합리화시켜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이 오염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걸려 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장애물과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성을 돌고 7번째는 또 7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니 아니요, 주었으니, 성을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형입니다. 성을 주었다. 그러면 왜 6일 동안 돌아요? 왜 7일 동안 돕니까? 그냥 하루만 돌고 주면 되잖아요. 이미 성을 주셨다며요. 그런데 왜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렇구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을 보면서,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셔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을, 말씀을 막아서는 이 장애물을 넘어뜨리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성을 돌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무너뜨리세요. 우리 속에 있는 불평을 무너뜨리세요.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후회와 상처를 주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대부분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인격적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AI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싫어하는데 스위치만 올리면 억지로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싫다고 하면,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가 멀리 가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세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장애물들과 내 고집과 내 처세술과 내 인생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세워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걸림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힘이 없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억지로 고치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안 고치십니다. 우리 로봇으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AI로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5분 기도, 10분 기도, 나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내 삶이 안 변하더라, 성경 말씀 안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기도 한번 오래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장애물들과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고 무너지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재미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추천 도서로 여러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쉽고요, 얇고 그리고 쏙쏙 들어와요.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걸림이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은 이 32장의 뒷부분이에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 영적인 갈등,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새도록. 지금 야곱은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랫동안 기도할까요? 왜 오랫동안 기도할까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오랫동안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잠깐만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건만 간단히 지금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였어요. 속여서 축복을 도둑질한, 거짓말로 축복을 도둑질한 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1절과 2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하신다고요. 요게 32장 같은 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뭐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애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애서 두려워하지 마.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3절부터 읽어보시면 형에게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때를 막 구분해서 안전을 자기가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에서에게 선물도 막 줍니다. 에서의 기분 좋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하다가도 9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나의 아버지, 내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해냅니다. 뭐예요? 야곱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또 자기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처세술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을 속이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유지하고 자기 인생을 헤쳐나갔던 그 야곱, 속이는 자의 그 인생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서는 야곱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오랫동안 붙드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 속에 있는 그 간사한 마음을 도려내야 되겠다. 네 속에 있는 이 복잡한 계산을 도려내야 되겠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도려내야 돼. 밤새도록 주님이 이걸 도려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문제 생기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날이 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 막 무시해요. 근데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근데 막 무시해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억울해. 나도 그냥 내 힘과 권을 써서 갚아버릴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옵니다. 처음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막 생겨요. 내가 지금 무시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서러움의 눈물이 막 생겨요. 그러나 짧게 기도하고 끝나면 그것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해 보세요.
오래 기도하면 또 다른 종류의 눈물이 마음속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래 기도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오래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돼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오래 기도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불평과 후회가 변하여서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이 늦게 되게 했구나. 돌아가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래 기도할 때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1시간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올해를 기도하는 한 해로 이렇게 표를 잡고 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3월, 4월 이 추천 도서를 우리 유기성 목사님 1시간 기도라는 책으로 정했습니다. 이 책이 좀 두꺼워요. 제가 볼 때 이거 다른 책들보다 잘 안 읽힐 거예요. 이 기도 인생은 여러분 너무 재밌게 읽으셨죠? 쑥쑥 넘어가는 책이에요. 그거는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덜 읽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 6월 달에는 또 잘 읽히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 책도 읽으십시오. 근데 이 책은요, 1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우리 생각을 바꾸는 책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책.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2년 전쯤에 유기성 목사님 이 설교를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성도들에게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체크하는 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거 들으면서 이게 열나도 아니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필요해요.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이거 들어있습니다. 주보 안에 내일부터, 월요일이죠. 내일부터 우리 부활주일 전날까지 고난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4월 3일까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스스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성경책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을 쭉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안 하던 분들이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안 하던 분들이 하면.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훈련하는 기간에는 채워보시라고 10분 단위로 끊어놨습니다. 10분 단위로 10분씩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하고 점심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하고 하여튼 하루에 1시간 채워보십시오. 채워보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들이 좀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도 악보가 있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는 내가 비워지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자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기도를 좀 오래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듣고 내 생각대로 싹 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는 것 같은데 난 안 바뀌었어요. 난 안 바뀌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루 1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그렇지만 실제로 확신하지 못하는 말씀, 믿지 못하는 말씀, 경험하지 못하는 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백성의 이 행복을 주님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관으로 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비꼬고 틉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두려움이 꺾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관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통과해서 이웃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는 내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놓아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녀도요, 내가 평생 무슨 일 할 때 내가 이거 해야 성공했다, 성경적이지 않는데 말이죠.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 놓으면 큰일 날 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 쓰면서 위기만 생기면 말씀을 떠나요. 위기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자기 성공한 방식으로 간다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초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초청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거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꺾어보세요. 주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 삼은 것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한번 꺾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한번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내 가정을 이렇게 꾸려왔고, 내 사업을 이렇게 끌어왔고, 이렇게 내가 돈 벌었고,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자식을 키웠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것 좀 내한테 맡기지 않을래?
그것 좀 내한테 맡기지 않을래? 네 자신 내한테 좀 맡기지 않을래? 너의 노후를 나한테 좀 맡기지 않을래? 너의 건강을 나한테 좀 맡기지 않을래?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1시간 이상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서 정말 하늘에 속한 제일 좋은 것,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망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오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답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행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말씀을 막아서는 것들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행복과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꿀송이보다 달고 순금보다 귀하게 여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거칠고 힘들고 주님 괴로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눈물, 그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저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금하고 넘치게 채우시는 축복, 넘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백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하루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비워지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복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기도 성령운동으로 한국 교회의 영혼을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